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봅니다. 제24장.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경험 많은 종은 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부탁받고 상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문제가 바로 결혼이겠죠. 그토록 중요한 일에 이 경험 많은 종은 풍부한 경험을 적용합니다. 먼저 낙타를 많이 가져갑니다. 즉, 그 당시만 해도 결혼할 때는 신랑이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귀하디 귀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실제로 중동에는 지금도 그런 관례가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선물을 잔뜩 갖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착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11절에 보니까 우물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물가라는 것이죠. 물론 낙타에게 물을 마시우기 위해서 우물가에 도착한 것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그 12절 13절을 계속 보면요, 분명하게 이 늙은 종의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종의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경험에 의지해서, 경험에 의거해서 우물가로 먼저 공략을 했지만, 즉 여기에는 밤에 여인들이 해질 즈음에 물을 기르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대상자를 내가 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경험. 근데 이 경험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경험 중요합니다. 경험 없이는요, 결코 큰 일을 해낼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덤벼들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될 일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지요. 그래서 우물가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경험만 의지하지 않고 바로 곧이어서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났지만 누굴 통해 만났어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평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우물가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나오잖아요. 양털 테스트. 하나님과 무슨 겨루기 하거나 딜을 하는 거, 거래하는 게 아닌데, 오늘 이 경험 많은 종이 하나님에게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어떤 행동은요, 하나님도 매우 의미 있게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또 얘기하게 해주세요. 즉,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게끔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있다면 바로 이 여자가 이삭의 배우자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즉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테스트를 하죠. 정말 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러한 고백을 마치기 직전에 오늘 바로 15절 초반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막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막 작정을 하고 자기의 경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만나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즉 그 고향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의 친동생, 그 아들, 즉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거죠. 촌수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아브라함하고 이 리브가의 아버지하고는 뭡니까? 조카하고 삼촌지간이에요. 하나님의 극적인 만남,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중요하다. 우리의 경험,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경험도 중요하고, 결코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없으니 나의 경험과 우리의 준비된 경험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만날 때 이것이 곧 응답의 정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면 경험을 풍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고 정말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되는 기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